오늘은 네 사사가 남긴 흔적, 네 사사가 남긴 흔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현재 사사는 이 8대 입다라는 사람인데, 이제 입다의 마지막 그 행적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대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10대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11대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미 이제 8대 입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9, 10, 11도 그 사사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은 한 생애를 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흔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흔적이 있고 나쁜 흔적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 선배들이 살다가 이제 가신 분들을 기억하잖아요. 뭐 각자가 판단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분은 참 훌륭했다, 어떤 분은 참 문제가 많았다,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그 남겨진 흔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 흔적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끝에는 평가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은 흔적의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 사람은 뭐 짐승이나 나무나 다른 광물질은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흔적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남 얘기처럼 읽고 그렇구나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사람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괜히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힘들게 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흔적을 그대로 남겼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불행이에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면 입다 사사를 자극한 에브라임 지파 얘기가 나와요. 입다가 왜 말년이 좋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여기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입다는 바로 앞장 11장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12장으로 넘어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요. 왜 그랬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이 말하자면 중간 지역에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중간 지역에서 바로 위에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강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권이 이어지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육적 장자권이 이어지고 있는 두 대표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 지금 입다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자손이 둘 다. 근데 나중에 운명이 바뀌어요. 형 므낫세가 뒤로 쳐지고 동생 에브라임이 앞서요. 근데 지금 전쟁의 사건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
출신의 사사 입다가 대승리를 거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아주 소극적으로 대했다가 대승리를 거둔 입다에게로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그 므낫세에게로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 공적을 혼자 차지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하는 말이, 이미 불렀었다. 같이 싸우자고 불렀었는데 너희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상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한 거지 잘못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앞에 그 5대 사사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영웅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 걸어요, 기드온한테. 그때 기드온은 아주 겸손하게, 우리 집안은 당신들에 비하면은 아주 너무나 하찮은 그런 종 같은 집안이다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그 딸을 잘못 서원해가지고 그냥 죽여야 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고 뭔가 신앙은 좋은데 자기 의지적인 신앙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자극을 한 것을 그냥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 바람에 말년의 모든 업적을 다 쏟아내고 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자극을 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하면 다 손해본다는 거. 의지가 강한 것이 때로 필요하지만 그 의지는 쓸모없는 의지가 강했다 그러면 다 쌓아놓은 거 다 쏟아버린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 잔인하게 처벌한 입다 사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그것을 너그럽게 풀질 않고, 시기 질투니까 그냥 넘겨야 되겠다 이러면은 기드온처럼 승리를 하는 건데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어요. 더구나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대표만 보낸 게 아니에요. 군대를 끌고 왔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입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런데 아무래도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그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형편없이 이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강 오른편,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누구야,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그쪽에서 지금 이제 대승리를 거둔 건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건너에 있잖아요. 거기서 괜히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몰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쪽은 전쟁 경험이 있으니까 일부가 요단강 길목을 딱 지키도록 이미 양공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 이제 다 도망올 거 아니에요. 거기가 나루터니까 도망오면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특징이 사투리가 있는데, 이 쉽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이라고 못하고 십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투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씩 전부 분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10볼래 그러면 통과시키고 10볼래 그러면은 그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가 다 죽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형제 지파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아무리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죽이면 되겠냐고. 이게 대실수예요. 제 아무리 암몬 군대를 전멸시켜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본래 심판하라고 한 민족이니까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데 누가 자기 형제끼리 싸워서 죽이라고 한 적이 있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입다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적과 형제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쌓았던 모든 공적이 헛수고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다 쌓아놨던 거 다 사라져 버리고, 그가 18년 동안이나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그 곤고한 상황에서 입다가 사사가 돼가지고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뒀는데 평화는 6년밖에 없었어요. 6년. 하나님 입다를 데려가셨어요. 대승리 거두고 바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 거두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8절부터 15절에는 이름만 남긴 세 사사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좀 어이가 없어요. 사사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8절부터 10절에 보면 9대 사사 이름이 나와요. 입산, 베들레헴 출신이고 아들, 딸이 30명씩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다 밖에서 사람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같은 동족끼리 결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사는 뭔 일을 하고 살았나? 자식만 많이 낳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10대 사사 이름이 엘론이래요. 스불론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고 10년 동안 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 정말 남겨야 될 흔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 또 그 다음에 11대 압돈이라는 사사를 여기 13절부터 15절에 소개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래요. 그리고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9대 입산도 자식들이 많고 10대 엘론도 그는 전혀 다른 소개가 없고 10년 동안만 사사했다는 말만 있고 11대 그 사사도 자손이 많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 자손 많으면 뭐하냐? 나라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12장은 완전히 하나님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런 사람 본받으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입다처럼 끝이 안 좋은 사람 되면 안 된다. 또 여기 엘론과 또 입산과 엘론과 또 압돈처럼 하나님이 일 맡겼는데 일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남기셨어요. 이 세상의 책들은 부끄러운 얘기는 다 감춰주잖아요. 영웅만 남겨놓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남겨놔요.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 쓸모있다 싶어서 세웠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요. 지들 집안만 키워놨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경계하셨네. 우리 보고 이런 일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꼭 깨닫고 성경에서 좋은 흔적을 남긴 사람을 본받아야지, 잘못된 흔적을 남긴 사람을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 헛읽는 거예요. 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깨닫고 겸손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